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말씀과 동시에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물과 피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이고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왔다. 육체로 온 것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고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는 응답하겠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것에 영생이 없다. 인자의 피는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고 인자의 살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천국 간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 고백하면 예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야만 천국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그러면 성경이 뭐에 관한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그럼 예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성경책 같다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만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해석할 수 있고 노아를 해석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영생에 관한 것이다. 아멘.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성령 시대의 제자들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고 바로 이 장이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큰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영원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약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한 그 말, 설교한 그 설교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 이것을 다른 말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으로 구원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한다. 아멘. 그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피로써 우리가 구속을 받는데 어떻게 피로 구속을 받나? 제사를 받나?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까 다시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구속 제사를 하는데 피를 발라본 역사가 없잖아요. 피를 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받나?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제사를 받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피를 구약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어린 양을 피를 문수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피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발라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니다. 아멘.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자이시니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멘.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를 마실 필요 없다.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려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 마신다는 것은 바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아멘. 이해가 돼요? 예수를 고백할 때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근데 이 고백하는 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동일하다 그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도 영생의 말씀이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시는 그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구약의 대폭격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대폭격이죠. 그 모세가 한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무엇을 전했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생명의 도인데 그 생명의 도가 뭐냐? 신명기 32장 46절에 생명의 도가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율법은 허사 가지고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주님도 역시 율법을 설명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어렵다. 아멘.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아멘.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때 그 의란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책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과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믿음의 도하고 복음이다. 아멘. 그 안에는 두 가지 다 하라 하지 마라가 돼 있다.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범죄함과 순종치 않으며 공병된 복을 받았다 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간다. 맞는가 안 맞는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라는 것은 순종하라. 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절제하는 것은 너 하면 안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서 9장 23절이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절제 동그라미 계속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복종한다. 절제하고 복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진다. 이 두 개를 하라 그런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렇다. 이 말씀을 알아야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이 해석이 된다. 아담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라 하지 말라고 나있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요새 그러면 주일날 복주기 원한다 할 때, 여러분 주일 와서 복 받은 사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복, 뭐 이런 복이잖아요. 건강의 복, 이런 복이잖아요. 명예의 복, 이런 복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복 받은 사람이 내 말. 바로 안식일 날 복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준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줬다. 그러니까 그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오게 만들고 성전에 오게 되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줬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이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 지혜와 맹지를 그 뜻의 비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 때 천국의 말씀을 믿겠다. 믿겠다는 것은 믿음의 한선 순종이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하는 마음, 예수 피의 사랑과 순종한 마음을 줬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아멘.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고 안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시켰는데 그 안식이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준다? 바로 말씀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성전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예수를 고백 안 해서 성전에 옵니다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하지만 고백한 사람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아멘. 그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줬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복이다. 그 말씀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다. 아멘. 12,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고 그분의 양이다. 양과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여기 든다. 세마 듣고 행하는 자다. 아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맹지를 줬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가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실마는 바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원수의 목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 자에 넘치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 가는 영원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어.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창세기 보면 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복만 아니고 영혼의 복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복과 영혼의 복을 다 준다는 말씀이 2장에 대강 기록되어 있다. 아멘.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나옵니다. 흙의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영의 사람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게 된다. 시편 1편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버린 적에 누있으며 실만을 물거로 인도한다. 아버지 말씀, 내 영혼을 뭐 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육의 복과 영의 복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사람은 이분설이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육의 복을 받고 야 복을 받았다 이래.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의 복보다 영의 복을 훨씬 귀중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육체는 멸하더라 기도하면 그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에 훨씬 포커스를 맞춰놨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렇고 욥기를 통해서 그렇지. 욥 같은 그런 저주, 이 땅의 저주를 제3 행하심은 너의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고통을 준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육의 복을 받는 것 같고 야 믿음 좋다 축복받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옳은 사람들은 육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여러 수만 배 더 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아멘. 다시 창세기 2장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땅에 비를 내리지. 경작한 사람도 채소도 초목도 안개만. 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단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어? 다시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비도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초목이 삽니까? 어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했어.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안개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다시 5절, 6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뜰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됐다. 첫 번째 사람을 지었어.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명이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이었는데 이 흙으로 사람 만든 사람은 하와도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것을 잠들게 해서 갈비를 빼서 다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바로 두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다. 그 나머지는 낳고 최초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최초의 어미는 누구라고요? 하와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첫사람 이렇게 했죠. 아담 이렇게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영이 살았다. 왜? 그 코에 생겨려서 생명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그 영을 누가 지었네? 바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다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자, 아담 같은 사람을 흙으로 많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생겨진 거 아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산자의 음이라는 말을 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전도서 보면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정하니 죽은 에 뭐가 있다? 그 심판은 내가 육체가 심판받나? 아니다.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이것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을 한다. 아멘.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내가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나를 나눠진다. 아멘.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을 한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바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게 된다. 육체로 살아갈 때는 이 땅에 10편 23편에 복을 주고 주님 앞에 설 때 영이 육의 몸이 있듯이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내 영이 천국 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복을 준다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의 도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래.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복을 준다 약속했고 하면 신이 주님 앞에 설 때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의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래요. 흙에 들어가 혼, 여기 혼은 영에 속한 혼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에 심판은 자 주님 앞에서 심판하는데 내 육체로서 있을 때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심판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창조의 목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7절과 2장 7절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즉 예수를 고백한 그 사람 너 고백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게 고백하면 복을 주면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복이다. 아멘. 왜? 여기까지도 모릅니다. 8절로 넘어가야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에덴 동산을 안에 만드셨다. 예수를 고백한 그 사람을 밖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교회다. 아멘.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이기지 반석 못하리라. 위에 네 고백 위에 머리 세운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오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강야 생활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즉 강야라는 것은 사도행 7장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받은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강야 교회, 여러분 교육이 되면 생명의 돌을 준다. 즉 영생의 말씀을 준다. 이 땅에 복된 말씀을 준다. 강야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바로 생명의 돌을 받는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택합니다. 출기 12장 폐발입니다. 13장 불기둥 기둥 인도합니다. 14장에 홍해 건너서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야에 오게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오게 만들었잖아요. 시내산부터 강야 교회라고 한 다음에 그 교회 오게 만들고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40년 강야 생활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은 사람만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안식일 날 복을 준다. 주일 날 복을 준다. 그 복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 오는 사람과 예수 믿어도 안 오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바로 그 복은 바로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기억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복을 준다는 말을 다시 한번, 안식일날 복을 준다, 주일날 복을 준다, 주일날 어디 가냐 교회에서 복을 준다. 아멘. 설명한 게 다시 7절과 8절, 창세기 2장 7절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멘. 있고. 교회 오게 되면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은 먹으라 먹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는 따먹으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두 가지로 하라 하지 마라.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자, 하지 말라는 것은 했을 때 범죄함이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공병된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큰 구원에 관한 천국에 들어간 부분이다. 아멘. 계속해서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가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수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 자에게. 아버지 말씀 안에는 생명과 혈과 살아가라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24장 24절 사도행전.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절제는 하지 마라. 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네가 할 것 순종하지 못하고 네가 절제할 것 절제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베레스의 총동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저주와 지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아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주주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자기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 자기 생각보다 더 깊이 설교를 들으니까, 더 깊이 들으니까, 야, 이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깊이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동그라미. 계속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 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전 세계 복음 전 목성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왜 그가 절제하고 왜 그렇게 복종했을까? 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 말씀에 하라 하지 말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나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난 철저하게 복종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그럼 이 말이 맞네요. 히브리서 4장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예수를 고백할 때 받았어. 그 고백이 남아있을지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복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복되지 못했다. 아멘.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서나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즉 복음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어떤 사람 절제하지 못하고 맞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맹세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을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